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 불교는 기존의 세계관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세계가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을 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누가 만들었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세계를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우리는 보일 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도,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지각 구조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동물은 햇빛을 받으면 맛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이 생긴 건데 빛을 쬐어주면 빛에 따라서 맛을 느낀답니다. 빛은 사실은 파장이죠. 이제 요즘은 빛이라는 게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빛이 우리의 인간의 눈에 들어와서 인간의 망막을 통해서 인간의 신경 조직 속에서 색이 형성되는 거죠. 붉은색, 푸른색 이런 색깔들은 사실은 밖에가 푸른색, 붉은색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눈에 의해서 지각된 내용이 붉고 푸르고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푸른색이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서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내가 안 봐도 푸른 강이 흘러가고 내가 안 봐도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가고 내가 안 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 없어요. 보니까 있지. 그럼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진짜 한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이 교수가 나와가지고 지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불교 이야기하러 왔지 제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재 192쪽을 보시면 붓다의 세계관, 의식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계라는 글이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밖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부처님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무시하고 안에 있는 세계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께서 보신 세계는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 부처님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이렇게 말하면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그냥 세계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주 달라요. 그럼 정말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또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공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은 공간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하네요.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공간이 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공간이 휜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 있대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말한장처럼 생겼대. 말한장이 이렇게 생겼죠? 우주는 말한장처럼 생겼다는 것은 공간이 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은 상대적이고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게 도대체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그 말은 시간이 공간 속에서 절대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개개의 사물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까? 좀 바꿔 말하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주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시간이나 공간이라고 하는 절대적 좌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속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빨리 움직이면 내 안에 있는 시계가 좀 천천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버리면은 거기는 시간이 안 간대. 그럼 시간이 안 가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지만 실감은 안 나죠. 실감이 안 나.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각 속에 젖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인슈타인 생각도 부처님 생각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이라고 했던 생각들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생각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 불교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비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 살던 시대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렇죠.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수한 우주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보다 좀 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세간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개의 세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세간을 이제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이에요. 그러니까 윤회설도 역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교는 윤회설이다. 더군다나 또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윤회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불교도군요. 안 믿습니다. 당신은 불교인이 아니군요. 그러면은 윤회에서 해탈한 사람들은 불교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예? 해탈한 사람한테 윤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교인이 아니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됐는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거기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의 윤회설은 처음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인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브라마나 시기가 오게 되고 우파니샤드라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회설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고대 인도 종교 브라만교에서는 그냥 브라만 신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하늘에 많은 신들이 사는데
하늘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3계라는 게 있어요. 공계, 천계, 공계, 지계.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각기 능력이 있어. 각기 뭐 인드라 같은 천신들은 비도 내리고 막 이런 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원하는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탄생할 쯤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리면 허망하지 않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제 윤회설을 만들어낸 게 오화이도설이라는 게 이 윤회설이 초기 우파니샤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로 베다라고 하는 문헌이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진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 속에서 윤회설이 처음 등장한 게 부처님 탄생하기 한 1, 200년 전에 이제 나타나는 문헌들 속에 드디어 윤회설이라는 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할 때 연기를 타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5단계를 거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부모 태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윤회설은 사실은 공간을 돌아다니는 윤회설도 아니고 세계는 하나인데 하늘로 세계에 올라갔다가 땅으로 도로 내려온다는 거니까 환생설이에요. 처음 출발은 환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환생을 할 때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버러지나 동물로 태어나고 그도저도 아닌 것들은 무주고원이 돼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윤회설이 만들어졌어요.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세계관에서 그러한 윤회설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윤회설에 대해서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교재 193쪽에 보면 마찌마 니까야에 사와사와 숫다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일체의 번외경이라는 뜻이에요. 아사와라는 것은 누, 유루무루 할 때 번외 누가 있죠. 이 모든 번외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을 괴롭히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번외는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은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의 많은 괴로움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나는 내 자식 때문에,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막 문제가 복잡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안에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괴로워야 되죠? 붙잡고 있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입니까? 그 사람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삶의 주인공이 자기고 자기 삶은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랬죠. 세계는 누가 만든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왜 남 보고 갖고 너 때문이야라고 하냐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생각, 올바른 생각. 그래서 불교 수행은 출발이 뭡니까? 팔정도의 출발이 뭐예요? 정견.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모든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지한 범부는 다음과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오. 나는 진실로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진실로 과거세에는 무엇이었을까? 진실로 과거세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진실로 과거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나는 진실로 미래세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진실로 미래세에는 무엇이 될까? 진실로 미래세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 나는 진실로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존재하게 될까? 이게 뭔 생각이에요? 이게 윤회설이에요. 우리는 전생에 무엇이었다가 현생이 와서 내세는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하고 산다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고통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윤회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나라. 이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은 실제 하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헛생각이 윤회죠. 지금 인도 사람들은 그 헛생각 속에서 윤회의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친 게 불교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서 윤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겠죠.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윤회설을 믿고 윤회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불경 속에 윤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윤회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회는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때부터는 뭐가 돼요? 이제 본말이 전도되어 버려.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 윤회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윤회는 말을 썼더니 부처님이 거짓말 하시겠냐? 있으니까 윤회를 말씀하셨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경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이 윤회를 굳게 믿고서 윤회에서 벗어나자고 말씀하셨는지 윤회를 믿는 것,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생각,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이 쌍유타 니카에 로이타라는 경이 있습니다. 한쪽에선 로이타사 천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윤회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아까 오와이도설 이야기했었죠. 거기서는 뭐냐면 브라만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브라만천은 윤회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옮겨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브라만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윤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브라만천은 뭐냐면 이제 윤회하는 것이 세간이에요. 로카.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세간, 세계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다에 보면 세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브라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브라만이에요. 근데 브라만의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3은 세간 밖에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 틀려요. 마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세계가 틀리듯이,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그걸 세계라는 말을 쓰고 아인슈타인이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공간이라는 말을 쓸 때 똑같은 공간이지요, 말은. 그렇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창난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나온 문헌들, 이 문헌들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그때 이야기 부처님 말씀하시는 또는 그때 인도 책 서적에 나오는 세상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알고 그 의미로 읽어내야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로이티사가 묻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의 끝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가보고 싶다는 말은 다르로 말하면은 윤회를 벗어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간의 끝이라는 말은 윤회를 벗어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괴로움이 끝나는 곳이에요. 세간이 괴로움이니까
세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세간의 끝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끝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이타사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세간의 끝을 걸어간다는 건 뭐죠? 공간 이동을 통해서예요. 공간을 이동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은 전 존재의, 말하자면 브라만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벗어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이제는 세간처럼 윤회를 안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나온다. 괴로움이 없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알고 베다에 충실해서 제사를 잘 모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을 우리가 이동해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존자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는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못 간다. 공간, 아무리 이 세간을 벗어나려고 해봐야 걸어서는 이 세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로이타사가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로이타사라고 하는 선인이었는데 보호자의 아들로서 하늘을 걸어다니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훈련받아 능숙하게 숙련된 솜씨 좋은 궁사가 쏜 화살처럼 날려고 빨랐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에게 나는 걸어서 세간의 끝에 도달해야겠다라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빠르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발걸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보고 잠자고 지칫들을 제외하고 100년을 살면서 100살까지 100년을 걸어갔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보다 빨리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까지 건너뛰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동해 서해가 아니에요. 이 인도의 세계관에서 보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대주가 벌어져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바다를 보고 동서남북,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 북해 그럽니다. 우리나라 동서남북해 이 바다 이름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 그랬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세계 수미산의 중심으로 보고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이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해동포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상을 이 인도의 세계관에서 보면 사실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계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세계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세상을 단걸음에 건너뛰는 발걸음을 가지고 화살보다 빠른 속도로 100년 동안을 가봐도 끝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죽어가지고 지금 천신이 돼가지고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천신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부처님께서 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런 사람도, 그런 천신도 걸어서 공간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고통의 세계, 윤회의 세계는 다른 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자여, 나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오. 이게 끝에 가서 이때 이제 걸어가 가지고 그 대신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 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이게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는 단순하게 고진멸도 내자의 글자가 아니라 바로 세간이 괴로움이 이제 이게 세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모이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간을 벗어나려면은 마음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는 마음 공부고 일체는 유심조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 이야기는 이미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송이 읊어집니다. 걸어서는 결코 세간의 끝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그러면 공간적으로 세간의 끝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세간이 어디에 있는 세간이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세간이니까 그 세간의 끝을 우리가 가야 되겠죠. 이게 사성제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세간을 아는 세간의 끝에 도달하여 범행을 마친, 범행이라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수행이라는 거 있었죠. 뭘 그 사람들은 왜 불교에는 인도에는 다른 문화권과는 좀 다르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냥 도덕적으로 선행이 있습니다. 선행, 착한 일,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인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죠? 다른 문화에는 해탈하기 위해 한 수행은 없죠. 뭐 유교를 믿으면은 뭐 해탈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덕 분자되자고 그래요. 유교는 공부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도에서는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하는 데 있다니까요. 불교도 이제 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범행이라고 그래요.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데 왜 범행이라고 하느냐면은 브라만천이 생사가 없는 생사를 초월한 세계죠. 그 브라만 세계에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짜리아라는 것은 길이다 또는 실천이다, 행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행이라고 번역한 것은 브라마짜리아를 번역했고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써가지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브라만천에서 말하는 그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범행은 뭐냐면 첫째는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면 이건 공덕을 쌓지 못해. 그래서 도저히 신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범천으로 가버려요. 이런 걸 보고 범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건 진정한 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간 이동해서 가는 게 범행이 아니니까. 그럼 불교 범행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고 우리 마음을 잘 닦아서 무지로부터 깨닫는 행위를 범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마친 세간의 끝에서 평온을 얻은 현자는 이 세간도 저 세간도 바라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간에서 저 세간으로 간다. 뭐 이런 것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전부 죽을 다음 세상을 걱정하고 살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좋은 데 간다 하면 이제 죽기 전에는 좋은 데 가고 싶은 생각. 이게 전부가 다 무지에서 비롯된 아집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고 난 성자들은 세간을 올바로 아는 성자들은 이 세간도 저 세간도 바라지 않는다.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지금 아까 세간은 어디라고 그랬죠?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지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세간을 벌려놓고 있어요. 그럼 이 세간을 어떤 식으로 벌려놓을까요? 존재론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분명히 괴로운 세상이 있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로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공간에 앉아 있어도 여기서 지금 괴로움을 느끼면 여기는 괴로운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즐거움을 느끼면 그 사람은 즐거운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한 길, 그 몸도 어떤 몸, 죽은 몸 속에는 없어.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살아있는 한길 몸속이라고 부처님이 탁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그죠?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몸속에 무엇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고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세간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이제 쌍유타 니까야 록가라는 경에 보면 197쪽에 있습니다. 세간은 어디에서 생겼나요? 이제 누가 와서 물었어요. 또 천신이 와서 묻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경들이 세간은 어디에서 생겼나요? 어디에서 교제를 하나요? 무엇이 세간을 붙들고 있나요? 세간은 어디에서 고난을 겪나요? 세간은 여섯에서 생겨났다네. 여섯에서 교제를 한다네. 여섯이 세간을 붙들고 있다네. 세간은 여섯에서 고난을 겪는다네. 여섯이 뭐예요? 예, 육입처예요. 안이비설신의 있죠? 안이비설신의.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육입처를 육근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육근이라는 말하고 육입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근하고 육입처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의미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지금 육근과 육입처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왜 이 구분이 안 되냐면은 불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용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세월이 흘러가니까 부처님 말씀 자체가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승경전은 심오하고 어렵지만 이 초기 부처님 초기 경전은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시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시해서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 대승경전은 심오하니까 대승경전만 보면 되지. 그 소승경전이라고 또 해버려요 그냥. 근데 초기 경전은 소승경전이 아닙니다. 본래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대승경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서 만든 경전이지 그 자체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심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아함경, 니까야 이렇게 부르는 초기 경전들이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불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대승경전은 그런 대로 보면 은유고 비유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짐작이라도 하겠는데 초기 경전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암호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심오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비달마 불교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년쯤 지나서 이제 이 말에다가 주석을 붙이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상적으로 정리하는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논서예요. 논서, 아비달마 논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논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육입처는 육근이다 이렇게 등식화를 시켜버렸다고요. 똑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전부 이제 그 아비달마 불교가 해석을 잘했으리라고 믿고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경전을 이제 초기 경전을 그 시각으로 읽었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불교를 초기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구나.
이런 지점들을 좀 잘 우리가 그 분별해 내야만 부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겠구나.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작업을 쭉 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건 네 생각 아니냐. 옛날에 아비달마 그 훌륭한 스님들이 다 해놓은 걸 왜 네가 그걸 네 멋대로 부정하느냐 이런 시각을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뭘 하겠어요? 세간 어디서 생겼냐 그러니까 육군에서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깁처에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하든 불교 연기설은 바로 이렇게 유깁처에서 세상이 드러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유깁처란 그럼 뭐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지각 활동이에요. 육근은. 이 순수한 지각 활동은 부처님이 돼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뭘 못 보고 못 들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중생들은 그런데 육근으로서 지각을 육근의 상태에서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깁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거나 듣는 모든 것들이 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상을 보는데 그 대상도 항상 자기의 관심이나 욕망이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과 색을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본다 그러죠. 이 사이를 서로 결박된 상태라고 봐요. 결박을 끊어야 되는데 눈하고 바깥에 있는 색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육근하고 육경을 이야기해 버리면은 눈하고 내가 보는 컵하고 무엇이 이걸 묶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법과 결소개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눈으로 색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뭘 보려고 하면은 욕망에 의해서 이게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얀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안과 색이 서로 묶여 있다고 하니 눈이 색을 묶고 있습니까? 색이 눈을 묶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흰 소와 검은 소의 가운데 밧줄이 하나 묶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두 소가 서로 묶여 있죠. 근데 누가 묶고 있어요? 흰 소가 검은 소를 묶고 있습니까? 검은 소가 흰 소를 묶고 있습니까? 가운데 밧줄이 묶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흰 소를 죽이거나 검은 소를 죽이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는 안 되죠. 뭘 하면 돼? 밧줄을 끊으면 돼. 그래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유깁처와 외입처 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끊으면 유깁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행식, 명색, 유깁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죠. 12연기에 보면 교리상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근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하고 그걸 동일시해 버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육근이 사라져야 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육근이 유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 보시게 되면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 무색성양미촉법 있죠? 거기서 눈, 귀, 코, 혀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이니까.
그러면 공 가운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그럼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심오한 이야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는 것은 공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볼 때 보는 놈이라는 생각, 들을 때 듣는 놈이라는 생각, 보이는 사물이라는 생각, 이런 분별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이야기는 지금 육군과 육입을 동일시해버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경들이 어려워져 있지, 기초적으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 존재론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읽어도 조금도 막힘이 없고 그 경전 속에서 정말 감탄을 하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맞추어져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육입,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 생각으로 사니까 중생들의 괴로운 세계가 거기서부터 벌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세간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세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이죠? 이 세간의 끝에 가서 세간을 벗어나야 될 세간이죠. 지금 그 한계를 잘 알고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론이라는 것도 객관적 어떤 존재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에게 나타나 있는 괴로운 현실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존재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다 우리 몸 안에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각 구조를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벌려놓은 세상, 부처님은 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계가 왜곡되고 잘못돼 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세간이라고 부르고 그 세간으로부터 그 고통스러운 세간이 어떻게 모이고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이것을 없애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잘 공부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뿌리, 구조,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볼 수가 있고 스스로 봐야 스스로 없앨 수가 있겠죠? 남이 안 없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괴로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 괴로움을 발견해서 뿌리를 보고 뿌리를 캐내야 됩니다. 이게 불교 공부입니다. 자, 오늘 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